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왔으되 너의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너희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악한 생각이 너의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너의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과 고난의 이유를 분별하라.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과 고난의 이유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그냥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또 현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이 고난은 보이는 것만에 가지고 표피적인 원인만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또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그 근원적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 백성의 언약적 관계, 그 관계가 바르냐, 일그러졌느냐,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백성된 우리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어떤 것들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마치 파수꾼에게 전쟁 나팔을 불어 알리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먼 쪽에서 적들이 오고 있고 그 적들이 오면 우리를 멸망시키기에 충분한 그러한 강력한 군대이니까 어서 피하라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임할 환난, 멸망을 피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전쟁이니까 견고한 성으로 피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맞서 싸울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견고한 성으로 피하라는 것은 그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준비하라는 나팔이 아니라
이 군대는 능히 이 백성을 심판하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경관성으로 들어가 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성이 아니라 그들의 이 강력한 이 멸망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도피하라는 것입니까? 시온으로, 곧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는, 그나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는 때만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는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세력들이 북방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그걸 알려라.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피하는 길은 유일하게 경관성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시온이다.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그리로 도피하라. 시온은 하나님이 도성이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이 살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북방으로부터 이러한 세력들이 와서 유다와 또 예루살렘과 이 백성을 친다는 것이고, 그게 워낙 강력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까 도피성을 찾아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심판이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또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성으로 피하라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단지 표피적인 이유는 상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이 심판은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결과물로서 하나님이 이 북방의 민족을 택하여서 폐역하고 배역한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전쟁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상대를 대비하여 너의 악을 씻어버리라. 네 마음에.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러한 심판의 도구로서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군대를 보낸다는 얘기죠. 17절에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길과 너의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너의 마음에까지 미치니라. 그러니까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의 길과 행위가 그런 악한 불순종의 그런 너의 길과 행위가 이러한 환난과 멸망과 고난과 너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미치게 한 이유는 너희가 군사력이 약하고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저 상대가 정복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고 너에게 가는 길이 악하고 너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 일을 부른 거다. 즉, 이 환난과 닥칠 고난의 이유가 너희의 행위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그러한 모습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죠?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떤 환난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것들은 그냥 겉으로 봐서 파악하는 거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이러한 이유를 파악하려면 이면의 것들, 또 근원적인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파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러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 이유 또는 심층적 이유, 표면적 이유가 아니라 이런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유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묵상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깨닫는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늘 이러한 근본된 이유를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파악하는 일을 항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힘이 약해서 적이 강해서 그러면 이 환난을 피하려면 군사력을 기르려고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구원 얻으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거기서 우리가 돌이키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우리의 불신앙과 불의의 모습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청산하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현상적 이유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된 관계적 이유, 언약적 이유도 발견하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이 분별력이 더욱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